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귀한 말씀 봉독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소금장수 아들을 둔 엄마는 비가 오는 날은 어떨까요? 우울하겠죠. 우산을 파는 아들 둔 엄마는 비가 오는 날은 행복할 겁니다. 입장이 바뀌어봐야 내가 알게 되죠.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우리 집에 비가 많이 안 오면 관심이 없어요. 다 죽는다 해도 그런가 봐 이렇게 됩니다. 참 이 한 주간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요, 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우리가 늘 교회에 오면 들고 다니고, 그죠? 집에서 읽고, 그런데 불교를 믿는 사람, 천주교를 믿는 사람, 기타 여러 종교를 믿는 사람, 기독교를 믿는 사람 이래가지고 설문조사를 이번에 했는데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평균 하루 성경을 1시간 반 본답니다. 평균. 여기 1시간 반 안 보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평균이에요. 그래서 특이하게 모든 종교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경전을 제일 많이 본다고 그래요. 깨달는지 안 되니까 모르지만 극동방송의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래도 감사하다. 깨달든 못 깨달든 1시간 반이란 평균의 성도들이 성경을 본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의 책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구약은 929장, 신약은 260장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큰 양을 가지고 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약 1500년부터 기록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시점부터 약 100년까지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 신약의 주제 핵심은 뭘까요?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과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구약 결론 누구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1600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책이 성경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BC 4000년 전부터 AD 기원 서기 100년의 긴 역사가 쓰여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경의 약 80%가 역사서 형태를 띠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엑스트라를 제외하고도요, 약 2200명, 2191명이 7명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라는 대단한 인물이 등장하는 책이죠. 그런데 역시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그 인물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숫자는 한 39명이 40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학자들이. 그러나 기록한 사람들이 각자 다른 시대에 다른 환경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결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40여 명이 위해서 각자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부터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까지 계속해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동일한 주제로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이 기록한 가정만 살펴보면 인간의 언어나 인간의 표현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시대와 문화와 시간을 초월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진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아서 적은 내용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40여 명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주제와 내용이 시작부터 끝까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대통령이 지금 기자회견을 해요. 기자회견장에 수많은 기자들이 대통령이 하는 말을 듣고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편집해서 신문에 오늘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신문에 냅니다. 신문에 난 기사 내용이 아무리 기자가 편집하고 그 다음에 기자 편집했다 할지라도 그건 기자 말이 하는 건 누구의 말이에요? 기자회견을 한 대통령의 말이잖아요. 이처럼 성경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자기 주관적 생각이나 철학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받아서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 누구요? 성령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또는 자기에 관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한 이후부터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요,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이사야 45장 15절에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랬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람들에게 계시로 나타내 보여준 책이 뭐요? 성경책이에요. 신구에게 모든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놓고 있지만 그 인간의 언어로 기록했을지라도 그 말씀은 누구요? 바로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말이 아니다. 인간의 언어로 기록했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사건들이 대부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수준과 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홍해바다 가르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러나 인간은 홍해바다를 가를 수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왜 하나님이 저자라는 걸 알 수 있는가 하면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입니다. 인류를 구속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속이란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인간과 하나님이 화해하게 되었다.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지 않게 됐어요. 히브리 9장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어 죄를 없이 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계시의 완성을 위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은 역사 사건을 확정지어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현재와 계시고 성경은 1.1획도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기록한 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재앙을 내릴 것이고,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제하에 빼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벌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어떤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성경은 어떤 말씀일까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성경이에요. 이거를 좀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어떤 말씀을 기록되어 있나?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하는 책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이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인간들에게 나타내 주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나를 나타낸 걸 계시라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어떻게 드러내죠? 성경을 보니까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그림 한 점을 보면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개성과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개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2절에는 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오늘이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마지막 날이란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동시에 예수님 오신 때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종말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시작됐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계시의 방법으로 구약 시대는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제 총괄되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뻗어나가면 성령을 통해서 이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계시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일, 하실 계획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신 일이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죠? 모든 생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지금 하시고 있는 하나님 일은 뭘까요? 우주 만물을 붙들고 만물을 뭐요? 통치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히브리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앞으로 하실 일이 있어요. 인류의 종말과 심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성도의 생명과 부활, 새하늘과 새 땅,
창조들이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민감해야 돼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예언하신 대로 100% 성취됐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도 그대로 된다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 나의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5성 지하차도에 강이 범람해 물이 차는데요, 450m 지하차도에 높이가 4.5m. 여러분, 물이 몇만 톤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몇십만 톤을. 근데 수십 초 만에 찼대요. 수십 초. 수십 초란 말은 20초 정도밖에 안 돼요. 20초 만에 그 안에 물이 다 차버린 거예요. 20초 전까지만 해도 그 앞을 차가 지나간 사람은 살았고 20초 뒤에 한 사람은 죽었어요. 아, 사람들이 죽었구나. 이게 아니고 나도 죽을 수 있구나. 그러면 늘 뭐요? 내가 내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언제 죽더라도 후회함이 없지.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고 산다면 어떻게 죽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아멘? 그때 가서 후회함이 없는 사람이 되려면 약속된 말씀을 믿고 그대로 우리는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는 책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책이라 표현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 기록했다 했잖아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언과 성취가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처녀를 애가 낳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예언인데 놀랍게도 그로부터 700년이 지난 후에 이사야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부터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셨다고, 죽으셨다고,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사역, 죽으심, 부활, 성천,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언만 해도 6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100%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빼고 다 성취됐어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신화 같은 말씀도 많지만 성경 말씀은 신화가 아니에요. 사실인 것이에요. 먼저 예언되어지고 또 그 예언한 대로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참신과 거짓신을 구별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서 참신은 되어질 일을 예언하고 예언한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 참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에 되면 의의 보상을 해 주신대요. 존귀한 영생을 얻게 된대요.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도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을 가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류를 대신하여 죄값을 담당하신 십자가 은혜를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예언되었던 것이다. 여러분, 신구약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6권 성경 말씀이 구약에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우리 이제 눈여겨봐야 돼요. 오신다는 것이 이루어졌고, 오셔서 하신 일이 이루어졌고, 다시 오실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행행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돼요. 예수에는 소망이 없어요. 세 번째, 성경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신 사실을 증거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랬습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의 기록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보혜사란 말은 예수님 위해서 처음 언급된 진리의 성령의 이름이거든요. 이 보혜사란 말 뜻은 위로하는 자, 돕는 자, 배노인,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은에서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보면 정말로 다양해요.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그때도 같이 일하셨어요. 그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성경 시작부터 구약시대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특별한 개인들에게 성령이 단편적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셨어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후부터는 성령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그분이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은 인생의 구원사에게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내게 임하면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보존과 회복하는 일에도 성령이 관여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 이야기를 쭉 보면 성령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오늘 알게 되었어요. 윤리 도덕이나 종교 규범이나 철학이나 과학의 차원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진리의 책이 뭐다? 생명을 주는 책이 뭐다? 바로 그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폼으로 들고 가는 책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주는 책인가?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경은 진리예요. 그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책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서 모든 인생이 생사하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하면, 쉬운 성경으로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여호와의 법은 믿을 만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맑고 깨끗하여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르침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책은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은 사람들에게 뭐를 준다고요? 힘을 준대요. 힘. 능력을 준대요. 여호와의 법은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성경책이 뭐예요? 우리에게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준대요. 여호와의 명령은 맑고 깨끗하여 사람의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책이라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성경이에요. 사람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 말씀은 시대와 문화와 환경을 초월한 진리의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면 누구나 그 삶에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는 책이 성경책이래요. 아무리 재미있는 소설책을 아무리 읽어도 그 책에서 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책은 뭐요? 내가 그 성경책을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면 하나님 복을 주게 하는 책이래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쉽게 말해 성경에서 우리말로 금나라 뚝딱 돈나라 뚝딱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가 쏟아지는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나를 어떻게 하는 책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어요. 성경은 나를 어떻게 하는 책인가?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그대로 해서 성경은 다시 15절 떼어주세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를 뭐하는 책이라고요? 예수를 믿게 함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책이에요. 첫째 목적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인간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라고요. 구원받게 하는 책이 성경책이다. 연속국 아무리 봐도 구원이 없어요. 그 안에는. 성경은 보면 중도 구원받게 하고 어떤 살인자도 구원받게 하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6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모든 성경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뭐라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는데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살고 나를 그렇게 유익하게 하도록 하는 뭐하는 책이다? 교육하는 책이다. 나를 이끌어주는 성생이다.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책이다. 유익한 삶을 사게 만들어주는 책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17절에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 책이 성경책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책이 내 인생을 이렇게 끌어가고 만들고 통치하는 책이 있는가요? 불경이요? 어떤 재미있는 소설책이요? 어떤 역사책이요? 성경책만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나를 이렇게 바로 살도록 교육함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고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살 수 있는 복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시 시편 19편 7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시작.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며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여호와의 법은 믿을 만하여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삶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믿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에겐 지혜롭게 해주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됨을 통해서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축복의 책이 되기를 여러분이 정말로 끊임없이 애용할 수 있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